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가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가 내 삶의 한 중요한 일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맞는 이야기지요. 내 삶의 많은 활동과 내가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기도가 한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참 귀한 생각인데, 우리 찰스 스펄전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가 전부입니다. 그분이 왜 기도가 전부라고 말하는지 성도들에게 짤막한 글을 썼는데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요 위로요 힘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 하루에 3번씩 기도한 다니엘, 온 마음을 다해 자기 하나님을 불렀던 다윗, 갈멜산에서 기도하던 엘리야,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과 기도를 했던 바울과 실라, 우리도 그들처럼 삶으로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한 처지를 더듬거리며 말씀드리는 것도 기도요, 악한 세력과 싸우는 성도의 힘찬 외침도 기도입니다. 심지어 육신이 죽어가는 성도의 신음까지도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즉시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께 속한 능력, 그 능력이 바로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 능력이 당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모든 원수를 이기기까지 당신을 도와주시며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되는 게 기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시고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사순절기가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 사랑의 능력,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능력,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주를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여기 앞에 있는 대로 신앙 고백 위에 굳게 서기라고 하는 주제를 붙잡았어요. 이 주제를 붙잡은 이유는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주제를 붙잡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과 믿음 위에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지요. 건축자의 비유를 하셨어요. 건축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냐? 자기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 위에 그의 집을 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정말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삶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그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는 게 뭘까?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 되는 게 뭘까? 무엇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림 없이 우리를 받쳐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뭘까? 우리에게는 다른 게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믿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귀한 것을 주님이 어디에 세우시느냐?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 고백은 주님의 교회가 그 위에 설 만큼 정말 능력 있고 소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더 굳건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과 멀어지는 모습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험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요동치 않고 주님의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세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굳건히 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서를 택했냐면 히브리서는 사실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어느 분이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사탄은 가면을 자주 쓰고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우리를 유혹할 때는 여우의 가죽을 쓰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주 교활하게. 아주 우리를 아주 이렇게 말로 모르는 걸로 우리를 유혹하기 쉽게 여우의 모습, 여우의 가면, 여우의 가죽을 쓰고 나타나고, 사탄이 우리를 회방할 때는 사자의 가죽을 쓰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섭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 떨게 하고 우리가 도망갈 마음을 품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특별히 외부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는 박해, 핍박, 그것 때문에 수많은 고초를 겪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잖아요. 히브리서에도 그런 표현이 등장해요. 너희가 이전에 어떻게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그들이 처해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비방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고 정말 그들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것 같은 그러한 환난과 시련이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인내하라. 이런 말씀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인용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마음이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진다.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낙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고 세상 것을 취하고 타협하고 그러니까 신앙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위협을 경고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12장에 등장을 하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나에게 있고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삶을 세우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때로 사탄이 우리에게 여호의 가면과 가죽을 쓰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꿰일지라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탄의 가죽 그래서 아주 그냥 사자같이 두렵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삶에 그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켜나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와 함께 바다를 갔대요. 그런데 그 친구는 충청도의 오지에서 태어나서 계속 자란 친구라 바다를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TV나 뭐 어떤 책이나 사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는 바다를 봤지만 실제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친구와 함께 바다에 놀러가 여행을 갔대요. 그런데 친구가 바다를 보더니 와, 바다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남잔데. 그래서 좀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다가 친구한테 물었어요. 아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다를 보니까 바다가 너무 큰데 그러면서 자기를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작더라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도 느꼈는데 또 뭘 느꼈냐면 내 생각도 너무 작고 내가 가진 문제도 너무 작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봐도 위대한 자연의 경관을 봐도 거기에서 내가 압도돼서 느끼는 어떤 느낌과 깨달음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위대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확신 속에 살던 다윗의 그 바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았어요. 그 확신이 맞는 줄 알았어요. 세상적으로 그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도 지금까지 그가 쌓아왔던 것도 그의 확신이 틀리다라고 하는 그것을 뒤흔들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면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이 주님을 만나요. 그 인생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삶의 여정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정말 나의 구주임을 알게 되니 지금까지 그가 붙잡아왔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를 여는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옛적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시대 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계시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으로 온전하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온전하게 나타내고 알게 해주신 그러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참된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결정지고 온전하게 알게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결정적이고 온전하게 드러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나타나게 됐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하게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빌립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결정적인 계시가 드러났다는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주셨다. 모든 것의 상속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고 만드신 모든 것, 그것을 상속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참된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계시를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되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붙드세요. 달리 말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설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 주세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한다 그러면서도 나에게 정말 그런 신앙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함이 나에게 정말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내가 삽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내 삶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이 나라가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지탱하시고 붙드시는 분임을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된다.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가 되고 막힘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 우리를 하여금 심판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죄,
그것을 누가 씻어주시느냐? 주님이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셨다는 거고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근데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냐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신 어린 양이 하늘 보호자에 계세요. 그래서 하늘 보호자에 하나님이 계신 그 바로 앞에 어린 양이 있어. 어린 양이 그 두 마리를 떼요. 그 두 마리. 그 봉인을 떼는 장면이 앞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어린 양,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루시고 그는 성취하신 어린 양은 고난을 당하시고 박해를 다시하신 어린 양인데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승리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정말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참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 고백이 바로 세워져야 어떠한 유혹과 시련에도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한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지고 그리고 주의 축복의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우리가 기도회를 하며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영혼,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 그 능력, 그 축복이 이 사순절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고 그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주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주님께 우리 믿음과 우리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것을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살아가기를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주에게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과 우리 믿음의 사짐이 아버지 주와 함께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버지 은혜와 보여주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갈 때 역사수 인도하여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그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고 어떻게 던져주는 것을 하며 우리 마음 고백하며 우리가 이번 종의 모든 것들을 쓰인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사랑을 수 있도록 주시며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허락하시고